우리가 읽은 것은 참 길게 읽었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열리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이걸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누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처음 난 이 곡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나누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누가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뛰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 지었을까요? 첫 해에? 안 지었죠. 들어가 보니까 이미 곡식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만 한 거예요. 추수만 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봐요.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끄집어낸 것도 하나님이고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고 비를 내리고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첫 해에도 너희가 들어오니까 이미 곡식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 것은 없고 추수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얻었다. 이 사람은요. 못 나눠요. 나눠도 아주 소극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1조 같은 것도 보십시오. 11조 낼 때 마음으로 타격이 진짜 크거든요. 그 죽을 때까지 아마 즐겁게 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10분의 1 가져와.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나눌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했다 이러면 못 나눠요. 내가 다 했다 이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것, 그리고 일정한 부분들을 다시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이 고백을 가지고 서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받은 것,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 건강,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웃과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온전히 그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가 매년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모은 것들을 다 나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 당시에 가장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상징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굶는 사람,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겨요? 굶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객, 이방인, 외국인이죠. 이 사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고통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챙기시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이것을 나누어주고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모든 11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빌어야 할 것인데 복을 빌러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 11조를 가지고 이들을 온전히 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보다 더 선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의 생존이에요. 생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살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변에 굶는 사람들이 없는가?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 그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책망받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어려움 당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아주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의 관심이 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자, 가장 어려운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한 다음에 나와서 복을 빌어라. 그래야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요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띄었던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